네, 오늘은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8절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네, 이제 사람들이 도망하니까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니느웨가요, 이 물이 가득한 연못 같았으나 이제는 그 물이 마치 바닥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밑 빠진 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모든 인생이 다 밑 빠진 독이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연약함과 상처와 고난으로 모든 인생이 다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채우지만 여러분, 진정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찬양 사역자 중에 지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제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엄마, 그냥 도망가도 괜찮다고. 근데 이게 너무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맞는 모습을 많이 보니 어머니가 도망가시고 결국에는요,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친족에게 갔는데 거기서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잘 사는 친족이었는데요. 거기 아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디 갔다가 들어오면 방에 나가라 하면서 막 온 방을 막 헝클어뜨려 놓고요. 그 잘 사는 집에서 먹지 못해 가지고요. 그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요, 이 대전에 아무튼 그 친족집이 있어서 서울 살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학교에서는 또 서울에서 왔다고 왕따를 시켜가지고요. 그 이후에는요, 막 대전역과 서울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가는 시간에요. 그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뭐 대전역에서도 잔 적이 있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예수님 믿는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음악을 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돈이 6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6만 원이었는데, 인스턴트 식품을 잔뜩 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하고 그 여태까지 막 먹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번 실컷 먹어보자. 뭐 대학교에 이제 또 수석으로 되어지게 되고 유학길이 열리게 되는데 자신에게는요. 사람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이 연약함이 밑빠진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유학을 앞두고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유학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유학 가는 날을 잊어버리고, 예, 그냥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백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유학 안 가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도망가는 이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인생은 회피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돌아보는 자가 없는 회피 인생은 공허하고 황폐함만 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죠.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았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인 못이 의미하는 것은요, 또 니느웨의 그런 안정적인 삶, 풍요로움, 견고함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요,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 도시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두 그곳으로부터 이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 그게 바로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는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돌아감은요, 회개가 아니라 회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이 니느웨 성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이 상황만 피하면 괜찮겠지. 이 환경만 피하면 괜찮겠지. 이 사람만 내가 피하면 되겠지 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이것은 니느웨 도시를 멸하고 있는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니느웨를 딱 이제 뺐으니까요. 은도 많고요. 금도 많았고 여기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온갖 진귀한 보물이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는요 은도 가득해 있죠, 금도 가득해 있죠, 온갖 보물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보물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세상에서 은과 금을 취하며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 그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노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은을 쌓기 위함이라면, 금을 쌓기 위함이라면, 온갖 세상의 보물들을 다 쌓아놓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게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요 공허하고 황폐하였다라고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세 단어가 쓰였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고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세 단어가 쓰였어요. 이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요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주민이 낙담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이 녹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아놓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렇게 온갖 보물들을 쌓아놨지만 결국은 마음이 이렇게 녹아버려 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요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후들거린다라는 의미로서요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허리가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 끊어져서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라는 의미로서요. 결국 이 10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수르를 세계 최강 나라로 만들었던 용기와 힘과 추진력과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있는 인생이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나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가 이전에 130년 전에 요나가 가가지고 말씀 전했을 때는 그 고난이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 니느웨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가 대충 전에도 그 말씀이 들렸던 이유는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니느웨는요 130년이 지나 가지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의지할 만하니까 이제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 이들의 삶에 같은 고난 가운데 이전에는 회개했다면 이제는 회개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에 보면요, 이 부모님은요 모태신앙인인데요 결혼 후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스포츠카, 보트 타는 거, 골프 등 수많은 세상 취미와 술 음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항상 자기를 부러워했다고 해요. 왜냐? 돈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아내와 자녀들은 병 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냐? 사업이 어려워졌고 도박에까지 손을 대 30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던 중 저보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아내가 소그룹 나눔 후엔 늘 밝은 얼굴로 귀가하는 것을 보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그 10절에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저도 속으로 모임에 나간 날 지체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습니다. 지체들은 이 일로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30억이 구원의 값이네요 라고 사건을 해석해 주었고, 이상하게 그 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어린 시절 기도하던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아니겠습니까? 30억 빚지면 인생 살 힘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에게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여러분 그때 사실 하나님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이전에 오늘 청년이 어느 나눔을 해줬는데요. 이 청년의 나눔, 큐티 나눔은 뭐냐면 내가 당한 비워짐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요, 어제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해달라는 문자가 왔지만, 아파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내일 전화하자는 문자를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어머니가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랑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에겐 이 청년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의 반응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잘 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많이 속상했지만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니 그만큼 외로우셨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그냥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해석해 가야 그게 기회가 되고 시작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찬양사역자 지선 이 분의 간증을 제가 오늘 다시 들었는데, 이분이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가지고 이제 막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으로 들려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고난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아들이 목욕 후에 그 젓가락을요 220V 콘센트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예, 그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게 되어지는, 의사들이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면 죽어야 마땅한데 이거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뭐냐면 열 손가락을 다 쓸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5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 치료받을 때 여러분 그 전신 마취를 20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예, 금식하고 전신 마취 받고 밥 먹고 또 그 다음날 금식하고 전신 마취하고 이거를 반복하니 그 5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그 옆에 있는 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이요. 그 치료받으러 가는데요.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나는 소풍 온 것 같아. 이렇게 엄마랑 하루 종일 있잖아. 그 말이 이제 이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아,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소풍처럼 살아가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분이 절대 못했던 적용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존재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아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소풍으로 사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라는 마음으로 바꿔줬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단계별로 뭐 좀 괜찮아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며 그렇게 보기 싫었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요, 나의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10절 말씀처럼 공허함과 황폐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지금 자기 열심으로 모으고 있는 금과 은과 금과 온갖 진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황폐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채움으로써 시작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돌아보는 자가 없는 회피 인생은 사자의 굴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네, 이 말씀은요. 사자의 굴이 어디냐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자의 굴이라 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편안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요. 이 전성기 때는요.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처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사자가요. 새끼를 위해 먹이를 충분히 잡아 찢었고 암사자를 위해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을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내 능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만 하면 나는 내 일 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 사자의 굴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라고도 우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자의 굴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굴은 사자들이 안전하게 거하면서 먹이를 즐기는 장소이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이었는데 이 사자의 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요. 청년용 큐티인 묵상간증 주님은 나의 편에 보면요. 이 청년은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바른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요. 어디서나 우수했고 큰 실패가 없었어요. 늘 성취하며 잘 되고 잘 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며 세상 가치관을 점점 내려놓나 싶던 차에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과 물질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영원할 것 같던 사자의 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늘 모범적인 모습으로 어디서나 예쁨 받는 자리에 머무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라는 꼬리표, 치료를 위해 시작한 식단으로 인해 불편한 생활 등 여러 약점 때문 덕분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의 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요, 이게 참 교묘한데요. 교회 안에서의 이 사자의 굴은 뭐냐면 성품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성품은 다르거든요. 반대되는 것인데 성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타고난 기질, 환경, 훈련으로 형성된 인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신앙이 없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칭찬을 받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의 굴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성품은 끊임없이 나를 포장합니다. 성령은 나를 벗깁니다. 여러분, 큐티 나눔도요, 성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 진짜 민낯은 숨기고서는요, 좋은 이야기들만 나누는 거겠죠. 근데 성령은 나를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숨겨두었던 것들을 이걸 이야기하면 수치당하는 걸 알지만, 근데 진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사는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결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회개와 자기 부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품은 내가 중심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이 중심이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품 좋은 사람은요, 상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상처를 말씀 앞에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성품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품으로 사역을 하면요, 전도 안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성품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제 성품으로 사역을 하면요,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설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저는 성품으로 사역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면요, 너무 나한테 맞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 자아가 깨지는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어느 청년이 이런 큐티 나눔을 하더라고요. 내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교만한 언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삶이 말씀을 통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또한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이 깨달아지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하는 말씀으로 제게 위로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끌고 오는 많은 군대 앞에서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곤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한 것처럼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누나에게 적용 질문을 실천하기 위해 방 앞에서 알짱거리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요새 큐티는 하고 있어부터 시작해서 걱정돼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평소 신앙 문제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어머니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누나는 엄마랑 똑같이 굴지 말아라,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 하며 말하고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간 마음 안에는 욱하는 마음도 있고 추가적인 말들로 인해 상처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편한 사이가 되더라도 화평케 하신 하나님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창세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야곱 이야기를 보았는데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가 누릴 축복을 빼앗고 도망치는 모습이 제 이야기처럼 들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장녀로서 살아온 환경이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한 내용을 말해주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짝 당황해하는 누나에게 미안해서 그렇다 하고 얼마 뒤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간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성품을 믿고 누나를 가르치려고 했던 교만이 보이고 둘째로서 장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눈높이를 맞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죄가 보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누나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아수르가 의지하던 것이 수치스럽게 변한 것처럼 저도 저의 성품과 의로움이 수치스러워지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소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품과 성령의 차이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사건이 찾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성품인 사람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옳은 것들만 보여요. 내가 잘한 것들만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찾아오잖아요. 내 문제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겠죠.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신방을 한 게 있습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요, 혼자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제 이분이 빵과 우유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분이 오실 수 있게 되어서 따로 신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셔서 교회에 오실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몸이 쇠약해지셔서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신방을 갔는데 몇 층인지를 금세 잊어버린 참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잠시 문을 열어주셔서 얼굴을 뵈었는데 사과를 먼저 드렸습니다. 진작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다음 주부터 매주 오면 안 되겠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그분이 대답해 주시지 않았는데요. 근데요, 그때부터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신방했던 분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다시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품을 넘어서 나도 성령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새해에 여러분들이 팔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팔복 많이 받는다라는 게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팔복 많이 받기 원합니다. 이런 팔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8가지가요, 뭐 잘 먹고 성공한다,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내용 나오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막 마음이 날마다 여러분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복으로 다가오십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제가 이걸 좀 요즘 이번 주에 좀 알게 된 온유함에 대해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게요,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을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것은 내 삶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요, 있어야 될 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온유함 받고 싶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 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해질걸요.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잘해주면요, 요구사항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면 손해볼 거 알아요. 근데 손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요구사항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거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뭐 다른 사람하고 관계 좋게 지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사랑 전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화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위하여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삶이 되는 건데, 이 8가지 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축복으로 보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늘 전부가 되면요, 이 복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늘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팔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절망할 일들밖에 없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짐으로써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사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자마자 저는 제 자신에게 절망을 합니다. 예, 새벽에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물론 잘 따라와 주는 이들도 있겠지만 늘 저에게는 아픈 손가락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늘 절망이죠. 언제 이들이 돌아올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까? 근데 오늘 아침에요, 그 절망이 있지만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또 저를 살리더라고요.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라는 그 내용. 부엘라 헤로이는 무능력의 장소예요. 이삭이 저 리브가랑 결혼할 수 있는 거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무능력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를 만나게 해주시기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팔복 누리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즘 제 인생을 이제 좀 제일 좀, 예, 좀, 복잡하게 하는 두 인생한테 오늘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한 명은요, 도박 중독인 청년이에요. 최근에 또 전화가 와서 저 받아보니까요, 글쎄 빚을 2천만 원을 진 거예요. 또 엄마가 갚아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야, 너 언제까지 그 삶 그렇게 살아갈 거니? 했더니요,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엄마가 고급 메이커 잠바 사줘가지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요. 수련회 같이 가자고 하면요, 귀등으로도 안 듣거든요. 그럼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인생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는요,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기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 막 술집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 진급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또 애통함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팔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그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4시에 내려와 가지고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백까지 가게 되어지냐면요, 하나님, 코로나 때가 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제일 돌아가기 싫은 시점이 코로나 때였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 애들 다 떠났잖아요. 그 막 50명 되는 아이들이 다 떠나고 10명밖에 안 남은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제 인생에 제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제가 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간절함이 제 안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저에게 커지게 해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힘든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해주세요. 제 성품으로요, 제가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그 수련회 마감이거든요. 오늘 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얘네들에게 가기 싫은 니누에가 뭐냐고 지난주에 나눔을 하니까요, 다 수련회래요, 애들이. 아니, 요나한테 니누에 가라고 한 게 얘네들은 수련회 가는 게, 예, 이제 너무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누구냐? 우리 광모군이 있어요. 네, 광모군이, 와, 야, 네가 전교에서 한 1등 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찌 해야겠습니까? 참아야죠. 우리 갈모군은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제가요, 그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인간적으로 애들 뭐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주간 내가 한 끼씩 금식하면서 매달려야겠구나. 이 모든 아이들이 정말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인 줄 아세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요, 평안해요. 이게 이상해요. 근데 기뻐요.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뭐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인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자의 굴을 버리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자랑하던 사자의 굴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야 하는 사자의 굴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건이 오면, 여러분, 이게 성품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더 옳아집니까? 그러니까 막 사건이 오면요,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남 탓을 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돌아보는 자가 없는 회피 인생은 첫째로 공허하고 황폐함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끝이라면 하나님 있는 인생은 시작점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돌아보는 자가 없는 회피 인생은 두 번째로 사자의 굴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사자의 굴을 버리시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